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마지막 그 설교 이렇게 전하고 갑니다. 3일 동안 목사님 또 우리 예수가온교회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울산에서 온 이 촌사람 너무너무 환대해 주시고 강사라고 사랑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부흥회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저도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좀 괜찮았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마가복음 4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하나,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 가지는 특징을 각각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가지는 특징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성장하고 자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의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랍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신자의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다든지 실패한다든지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 가지는 그 특징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근거로 해서 임의적으로 그 특징을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인생에서 성장하고 자라면 적어도 이런 현상과 특징은 나타나겠지 하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대를 잘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빗나가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습니다. 아, 예수 믿고 사는데도 내 삶과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사실은 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연극을 하고 있을 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현실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날들이 고작 이것밖에 없냐? 이런 결과밖에 없냐? 하는 이 고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신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나눌 때 굉장히 그 신앙 고백이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막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가슴에서 사이다가 퐁퐁퐁퐁 에브리데이 팍 샘솟아 올라,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만만치 않은 삶의 과제를 안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분투의 날들이라는 것. 인생의 시간들이 조금만 쌓여지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 정확하게 좀 붙잡고 이해하는 작업들을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니까 밭에 씨가 나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까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작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과 인생을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결과가 도달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끌고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생의 시간을 통과하는 예수 믿는 신자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인생을 붙잡아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감각과 이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전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보편적인 신앙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과 인생을 붙잡아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현실을 안겨주시는 걸까?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한숨 쉬고 고민하고 자책하고 울어야 되는 상황으로 내 삶을 몰아넣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삶의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을 느끼거나 잘 알거나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성장할 때까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이해하고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의 날들이 늘 고민 속에서 여러분 삶과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독교 신앙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끊임없이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땅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장의 주어가 돼서 맨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배치되어져 있고 이 단어가 28절 전체를 이끌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스스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와 영어를 조금만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우토마테 하는 단어예요.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울산에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이러니까 아우토반 이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아우토반은 영어 단어가 아니고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입니다. 그죠? 이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는 오토매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전진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인간의 헌신과 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성장하고 자랄 때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의 생명력임을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인생의 시간을 통과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어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지를 느끼거나 알거나 잘 감각하지 못하면서 통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라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전진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한 가지 특징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까지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보통의 시각과 상식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은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시작되어질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저기에서 무슨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깨부수고 뛰어넘어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마는 나라, 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는데, 여러분 효율과 능률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에서 외치시는 것이 예수님 당대에 가장 빠른 속도로 열방을 향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가는 방법이었겠습니까? 제국의 정중앙이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제국의 정중앙이었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유대 갈릴리 땅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고, 실제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의 이 현실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거나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퍼져서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 이 땅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침투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외치셨을 때의 그때의 시각으로 보자면 아무도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저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 역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두
두 번째 특징인데,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되어진 이 내용을 여러분 삶과 인생을 독해하고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설교하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삶에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도전을 얻으면서 이번 부흥회를 잘 마칠까, 이게 설교자로서 저의 과제인데, 어제까지는 막 그런 대로 잘 한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못하고 가면 어제까지의 모든 설교가 그냥 묻혀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저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저는 단칸방에서 결혼할 때까지 방 두 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방 한 칸이라도 행복한 집은 행복한데 우리 집은 별로 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하루 종일 술 드시고 노름하시다가 일과 끝나면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좋은데 바깥에서 노름하는 아저씨들을 우리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 집은 저녁 6시, 7시 정도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 집 그 단칸방이 노름판이 돼요.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성실한 분이셔서 국정공휴일을 빼고 1년에 300일 이상 항상 우리 집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돈을 안 버시니까 어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울산 성남시장에 가서 고래고기 장사하셔가지고 우리 집안의 가정 생계를 책임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정상적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저에게 누님들이, 저보다 우리 누님들이 세 분 다 지금 70, 두 분이 70 넘으셨고 한 분이 아직 70 갓 안 된 정도인데 우리 누나 3명을 전부 다 식모살이 보내버렸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버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그래서 하나는 부산, 하나는 포항, 하나는 대구로 식모살이 보내서 월급 받는 날 되면 아버지가 그 집으로 수금하러 가는 거예요. 그 돈 싹 거두어 가지고 아버지는 또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시고, 누님들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다 엉망이 됐어요. 우리 누님들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사셨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누님들 인생을 보면 별로 좋았던 날들이 없어요. 열심히 살라고 살았는데 배운 것들이 짧고 이래서 늘 울었고 아팠고 괴로웠고, 우리 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눈물도 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 바로 위는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살짝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형님은 중학교, 남자라고 이제 중학교 보내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우리 형님은 그 길로 한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았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은퇴하셔가지고 울산 간절곶에 지금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 집 막내가 저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손버릇이 참 나빴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구리시에는 백화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그 울산에 있는 백화점 물건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공짜로 사용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 다 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화점 앞에 지금도 그 슈퍼마켓 이름이 생각이 나요. 울산 진흥 슈퍼마켓이라고 신정시장 안에 있었던, 테니스 가방 메고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을 가방에 한 300개 정도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6학년 때. 그래서 경찰서 넘어갔는데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훈방 조치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어른들이 와서 진술서 써야 되는데 아버지 뭐 지금 술 드셔가지고 못 오고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수준이셔서 안 되고, 누님들은 다 시집 갔고 해서 우리 집에는 우리 형님이 저 데리러 왔어요. 그 진술서 쓰고 경찰서에서 빠져가지고 집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형님은 깡패잖아요. 이 쌍놈 따라오라는 거예요. 형님이 저를 데려간 것은 우리 동네 우물가에서 옷 다 벗으라더라고요. 옷 다 벗었어요. 완전 빨가벗었어요. 하니까 형님이 우물가에 그 두레박 던져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리더니 그 물로 제 몸에 확 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추운데 우물물이 막 확 닿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물을 왜 뿌리나 싶었더니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전깃줄이었어요. 전깃줄 같은 걸 손에 이렇게 감고 저를 두들겨 패는데, 아이고,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시간 동안 온갖 욕과 훈계를 들으면서 형님한테 죽도록 얻어터지고, 근데 3시간 만에 형님이 하신 말 한마디가 저의 삶과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너희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교회를 가라? 우리 집은 사돈에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교회가 뭔지 알아야지 교회를 가죠.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관성아,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그 주부터 우리 동네 오른쪽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형교회, 왼쪽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울산교회,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뭐 침례교회가 뭐고 장로교회가 뭔지 어떻게 알았어요? 침 뱉어서 침을 때리니까 침이 침례교회로 튀겨가지고 그 길로 침례교회, 제가 합동을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스타벅스로 갔어야 되는데 하삼동 커피로 제가 발길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길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가문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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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저는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앉아있는데 다만 어린 저의 마음에 설마 목사님이 구라를 치겠나? 목사님이란 분이 거짓말을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과 운명을 정말로 다 바꿔주시나? 저도요, 매일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어머니 두들겨 패고 돈 안 벌고 우리 누님들 식모살이 보내고 집안이 엉망진창된 그 현실 속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진짜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바꿔주시나? 그 마음으로 목사님 말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시간 이후로 우리 고향교회 75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제가 돌변해 버렸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봉사, 성경 공부, 저는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감당했고, 주일날도 무조건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 저처럼 믿음 하나도 없는 아이가 그냥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저의 심령을 쪼개기 시작을 했고, 저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저를 찾아오는 그 감동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컸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죠. 여러분, 모태신앙이 뭡니까? 모태신앙은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늘 정신 차려보면 앉아있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 심령 뚫고 들어가서 만나는 경우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평안한데, 저는 인생이 완전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었어요. 목사 되는 것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은혜를 크게 받은 인생들은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게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는 것이
그때 분위기였어요. 뭣도 모르고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6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간절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든지 아버지가 변화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듯 저렇듯 저는 신학대학에 이제 합격을 해서 대전으로 신학 수련을 하러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께 마지막 인사도 하고 또 저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궁금증도 있고 이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동안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가서도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다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몇월 며칠 날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 주시고 가정에도 복 주시고 가문도 다 바꿔버린다는 이 설교 하신 적 있으시죠?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설교 했지.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목회 여정에 관성이 너처럼 이렇게 간절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목사님이 신학교 가는 저를 격려해 주신다고 해주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저의 신앙생활의 그 열심, 간절함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목사님을 지금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바둑이나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그잖아요.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당돌하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저나 우리 집은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복도 안 받고 이렇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목사님 지금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논리적인 이치로 따져봤을 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야, 이걸 빠져나오는 자들이 목사들이더라고.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저는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기분은 안 좋은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그 시간이 내 삶과 인생에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어지는구나. 제가 그때 다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자들이 목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목사님의 그 말씀 붙잡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했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영어 사대주의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보면 뭐 국내에 있는 애들도 영어를 잘하고 이러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누가 영어를 잘한다 이러면 뭐 와와 하던 시절이고, 교회도 외국 가서 공부 한번 하고 와야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통되어지고 있었던 시절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외국 가서 학위 하나 받아오면 큰 교회에서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죠? 저도 이제 막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유학을 가고 싶은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방법이 뭐 있어요? 영어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성문종합영어. 제가 성문종합영어 40번 본 사람입니다. 성문종합영어 40번 보니까 영어 뚫리더라고. 그래서 뭐 토플 준비해서 미국 남침내교 신학교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사돈의 팔촌에 재정보증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사관에 제출해야 될 중요한 서류인데, 그러다가 우리 사람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비자를 좀 쉽게 주는 영국으로 우리 사람하고 저는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신학 수련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저도 안 믿는 집안 출신, 우리 집 사람도 안 믿는 집안 출신. 시간 지나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사님은 안 믿는 집안 출신이니까 어쨌든 사모님 고를 때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 꼭 만나라. 하다가 안 되면 권사님 딸 만나고, 그래도 안 되면 집사님 딸이라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흥분하는 바람에 실수를 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 우리 집사람은 안 믿는 집안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저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고 우리 사람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바닥도 누가 좀 밀어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지 가는 게 순적하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양쪽 집안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목사가 나와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뭐 돈도 없었지. 해서 학원 교실을 원장님한테 하나 빌려가지고, 또 예배당이 이뻐야지,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온다고 해가지고 그 교실을 분홍색 페인트로 다 이렇게 칠하고 뒤에 15,000원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참 초라하게 시작을 하는데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개척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눈물도 많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개척교회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집으로 왔는데 우리 사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니는 와 기도 안 하노? 하니까 여보 왜 기도를 안 해?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여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뭐라고 신호 좀 안 주시더나 하니까 왜 안 줘 여보? 기도하는데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개척교회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마음 주시더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 사람하고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 감동이 사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고 우리가 서러워서 자가 발전시킨 우리 음성이었더라고요.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거의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6, 7년 하고 나니까 이건 완전 샹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막 떠밀려 오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나 하니까 여러분 제가 첫 개척지에서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자는 돈 없는 시간을 절대로 오래 못 견딘다. 우리 집사람요 강원도 춘천 여자인데 제법 성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없어도 막 극단적으로 얻기 시작을 하니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고 너무 서럽고 그래요. 막 싸움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 네가 목사냐 나보고. 와, 그 말 들으면 저도 참아야 되는데 니는 사모가 이씨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뭐 보면 막 극단적인 말 이혼하자. 니하고 나는 잘못 만났다. 애들 그때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막 우는데도 그 앞에서 우리는 완전 잘못 만났고 내가 진짜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 만났어야 되는데 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진짜 내 인생 이 봐라 우리 사람 또 막 쏘아대죠. 애들 울고 불고 이혼하자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우리 아들이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울면서 아빠 이혼하지 마. 엄마하고 진짜 이혼할 거야. 저보고 막 그래. 아버지는 한다면 한다 임마. 철이 없었어. 보면 목회를 감당할 만한 인격, 신앙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문의로 그냥 저의 삶과 사역을 화장을 해가지고 현장에 그냥 들어갔을 뿐 이 직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믿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 그러다가도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럼 제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미안하다. 내 성깔 부린 건 미안한데 당신이 내 목회하는 거 다 지켜봤잖아. 내 진짜 반론 안 할게. 내 목회에 당신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바꿔야 될 거 이야기해라. 내 아프지만 내 당신 말 다 수용할게.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목회 스타일을 바꿔야 될 인간이 아니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하게 아는 여자가 탁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아들이 목사 한다고 하니까 뭐 그냥 종교업에 종사하는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매일 일요일, 우리 어머니한테는 일요일이죠. 주일 저녁에 울산에서 매주 전화가 와요. 전화 받으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야야, 내가 니를 낳아가 기른 장본인인데, 관성아,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제발 정상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라. 울산에만 내려와도 현대자동차, 중공업 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네 3천만 원, 5천만 원 또 니만 열심히 하면 번다는데 왜 인생 그렇게 사노? 우리 어머니 울어대죠. 경제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차원을 넘어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 오더라. 그때 꼭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김 목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진짜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와서 그 대도 아닌 훈수 또 둬요. 이럴 때일수록 교인들 열심히 돌보고 신방 열심히 해야 된다. 교인이 있어야지 신방을 하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훈수들을 두는데 더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정이 지방에 이렇게 알려져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그 도시 빈민들, 우리 할머님들 매주 주무시는 그 교회로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가보니까 지하 사택이에요. 그 지하 사택에 짐 풀고 거기서 목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여러분들 영화 기생충 보셨죠? 지하 사택이 물로 다 잠기고 세간살이 다 엉망진창되고 뭐 곰팡이 에브리데이 도배가 되고 화장실은 없어서 매일 요강에 우리 네 가족 오줌 싸면서 그렇게 살았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았고 목사 돼서 우리 하려고 할 만큼 했잖아. 그런데 결과가 자꾸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안 부르신 거예요. 여보, 그만하자. 그만하고 울산에 내려가서 나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살고 싶다 하니까, 보통 이렇게 탁 포기를 하면 사모님들이, 여보, 하나님 주신 소명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어려워도 이 길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 너무 잘 생각했다. 그 시작할 때도 우리는 한 마음이요, 때려치울 때도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표 썼어요. 쓰고 새로운 목사님 오는 즉시 우리는 그만두고 울산으로 간다, 이렇게 플랜을 잡았는데, 이런 교회는 목사님이 안 와요. 여러분, 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큰 교회에서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감동을 주세요. 가라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나 봐요. 아무도 안 와요. 아니 뭐 어떻게 그 할머님들 데리고 막 주일날 10시 50분에 매일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 콩가루 같은 교회에 막 지지고 뽑고 하는데,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전임 목사님이 전별금 뭐 이렇게 받아가신다고 교회 등기를 우리 권사님 이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셨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목사님이, 김 목사 그거 교회 이름 앞으로 빨리 등기해야 된다, 그 양해를 구하면서 잠깐만 권사님 이름으로 넘겨놓은 거다 하셔서, 제가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이게 전임 목사님이 이게 교회로 등기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등기를 안 옮겨주세요. 암만 해도 설득을 해도 어느 순간 우리 권사님 마음에 딱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루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우리 동네 왈패예요, 왈패.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지하 사택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저를 두들겨 팼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뭐 얼굴하고 뭐 옷 다 찢어지고. 근데 목사인 제가 뭐 그 사람 붙잡고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막 엄청 얻어 터졌어요. 우리 사람 옆에서 울고. 그러니까 그 아들 이야기는 우리 엄마 재산을 왜 교회 재산으로 등기를 바꾸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참 그 사건 있고 나니까 이제 더 달려갈 수 있는 의지나 동력이 제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보, 새로운 목사님 오시든지 말든지 우리 이제 목회 그만하자. 이거 아닌가 보다 하니까 우리 사람하고 저는 보따리 샀어요. 보따리 사고 그 교회 떠났어요. 근데 참 이 시점에서 참 모질고도 모지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안에 이 새겨진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라고 부르신 이 목회 소명 있잖아요. 이것은 당사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던지거나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 하면 속에서 뭐가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성질과 똑같아요. 예수 가온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죠,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마음 편안하게 울산에 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고양시 행신동에 행신침례교회를 상가 하나 얻어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비스무리하게 있긴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목회하고 옛날처럼 설교를 했을 뿐인데 우리 행신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그 행신교회는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했습니다. 잘 성장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향하여 던지고 싶은 도전이 뭔가 하면, 저는 행신교회에서의 그 교회 성장의 경험, 울산에 가서 또 개척을 하자마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의 이 긴 인생의 시간들을 두고 저의 인생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 삶과 인생에서 행하시는 그 날들 속에서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삶과 인생을 붙잡아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지, 어떤 결과를 주려고 하는지를 알거나 느끼거나 감각하지 못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국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경험, 그리고 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예수 가온교회 가족들에게 오늘 이 밤 자신 있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의 날들, 지금 순간이 눈물이요 한숨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 머리를 뜯고 가슴을 뜯고 여러분 인생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신자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경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하고 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7절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저의 삶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풀었는가 하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가만 한번 잘 보세요. 씨가 나서 자라는 순간이 언제죠? 저의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 씨가 나서 자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제 삶의 스토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분명 내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신자의 삶을 세우고야 마시는 분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해서 잘해야 될 게 뭐냐? 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목사님, 확실히 3일째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보통 어떤 인간들이 좋아하느냐니까, 설교 시간에 자는 인간들이 이 말씀을 잘 인용하고 좋아를 하더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문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잠을 잘 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잠을 잠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깊이 잠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잠을 깊이 있게 잘 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지표가 뭐냐?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지표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바로 잠드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 내 삶과 인생은 나의 준비, 나의 실력으로 결판 나는 것 아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깊이 잠드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부흥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우리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가온교회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난가병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혹시 난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막 밤이 돼서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저는 막 바로 잠들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깊이 잠드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1번이에요. 1번. 목사님, 생의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 걱정,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하루 밤새 이런 거 저런 거 곱씹고 생각한다고. 저는 솔직히 목사님, 밤이 찾아와도 잠을 잘 자지 못해요. 2번. 우리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바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막 베개에 머리 갖다 대자마자 깊이 잠들고 한번 자면 깨지도 않는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잠 잘 잡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높이 드세요. 높이. 이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자들. 생각이 없어도 잠을 잘 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속이노? 목사님,
저는 솔직히 잠을 잘 자지 못해. 목사님, 뭐 이론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 붙잡고 있다라는 거 나 다 아는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 고민 저 고민 하다가 보면 밤을 새우고 잠을 저는 깊이 못 자요. 2번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 괜찮습니다. 높이 드세요. 우리 주님께서 용기 내어 손든 우리 예수가온교회 2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부터 깊은 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믿음도 제일 좋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우리 집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3주 동안 이제 교회 못 나와요. 그런 거예요. 아니 집사님 3주 동안 왜 교회를 못 나와야 하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에이, 담임 목사한테는 말을 하고 3주 동안 안 나와도 안 나와야지 왜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와야 하니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에이, 말해라. 3주 동안 왜 교회를 못 나와요 하니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에이 참, 뭐 때문에? 목사님 그건 말 못해요. 그러면 3주 뒤에는 교회 올 거예요 하니까 3주 뒤에 꼭 교회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3주는커녕 열흘 만에 새벽 2시에 사택으로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개척교회 할 때 전화 들어온 거는 이거는 일 터진 거거든. 전화 딱 받으니까 우리 집사님이야.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어. 노이로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3주 있다가 교회 온다고 한 분이 열흘 만에 이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왜 죽고 싶고 왜 잠을 못 자냐 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라. 말을 해야지 뭐 기도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하지. 집사님 왜 그러노? 말을 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냐니까 말 못한다니까. 에이씨 말해라. 뭐 때문에 그래요? 자꾸 쪼아대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열흘 전에 코 성형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코가 들려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자매님들 웃으시는데 여자들에게 이 외모가 깨진 것은 심각한 일이긴 하잖아요. 아니 코가 얼마나 들렸냐 하니까 바짝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바짝 얼마나 들렸냐 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핸드폰 찍어 한번 보내봐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핸드폰 찍어 보냈어요. 삼자가 보니까 이쁘게 돼서 그냥 오똑하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은 이게 바짝 들린 걸로 인생은 집사님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이런 것 갖고 죽고 싶다고 이런 것 갖고 잠을 못 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그만 자고 일나라. 여자가 말해야 된다. 빨리 이야기해라. 이쁘다 해라 하니까 우리 집사람 거짓말 잘하거든. 집사님 너무 이쁘게 됐어. 너무 이쁘다. 여자가 또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 그 우리 집사님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달래가지고 교회도 잘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인생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꼭 이런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복이 될 일들이고 알고 보면 우리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어떤 일들 붙잡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요. 예수가온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각하고 느끼고 알지 못할 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붙잡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실 거예요. 그거 믿고 확신하면서 빨리 오늘 부흥회 끝내고 집에 가서 깊이 잠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야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성장하고 자란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와서 자란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 붙잡고 계신다. 괜찮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깨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잘 자는데 아침에는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눈이 안 떠여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은 떠여졌는데 나를 찾아오는 그 삶이 너무 비참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살수록 인생이 더 힘들고 꼬이는 이 현실, 삶에 이런저런 소망이 하나도 없는 지점에 인생이 딱 놓였을 때 사람이 아침에 깨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도시 빈민들하고 사회 갈 때 이래저래 열심히 했죠. 할머님들 데리고 온갖 것 다 했죠. 목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했던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딱 눈 떠여지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떠여져요. 자동적으로 눈을 딱 떠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못 가겠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 기도 안 하나 내 삶의 결과는 똑같은데, 이런 마음이 딱 마음에 자리 잡히니까 아침이 다가와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자기 삶을 감당할 수도 없는 심령의 상태가 딱 돼버리는 게 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김 목사님 다 5시 반이니까 적어도 우리 김 목사님 새벽 기도 가려면 한 4시 반, 저 같은 경우에는 4시에 이렇게 보통 깹니다. 4시에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전국의 목사님들 심정이 어떤가? 1번, 알람 다 끄면서 하는 말, Oh, what a wonderful day.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을 깨우사 우리 예수가온교회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1번. 전국의 목사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1번. 2번 있어요. 2번. 근데 4시에 알람 따르릉 울릴 때 전국의 목사님들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 하노? 가자 죽지 못했어, 가자 여보, 빨리 일어나,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간다.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1번 마음으로 갈까요? 2번 마음으로 갈까요? 1번은 전국에 김용신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샹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기철 손양은 또 안 되는 경지예요. 이게 진짜 아침에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삶의 결과들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프니까 아침에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온교회 가족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하고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내시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밤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일하신다는 걸 확신하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 붙잡아 일하신다는 걸 확신하며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떤 비참한 현실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전진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반드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더 해야 되는데 차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 집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 부흥회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 메시지 서로의 심장에 우리가 좀 새겨 넣으면서 부흥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옆에 와 있는 가족들하고 우리 2사람씩 짝을 한번 좀 지어보세요. 2명씩 짝을 한번 지어.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밝은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고, 도대체 여러분의 교회의 정체는 뭡니까? 자, 두 명씩 짝을 한번 잡. 손 딱 잡으세요. 손 딱 잡으세요. 부흥회 마무리하는 시간. 자, 딱 눈 쳐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고생이 많았다 하고 여기 등 한번 두들겨 주세요. 시작. 아이, 그렇게 장난으로 하십니까 왜? 자,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해.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한 번 더 시작. 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서로의 심장에 새겨 넣겠습니다. 눈 딱 쳐다보세요. 밤이 되면 잘 자라. 크게 하시라, 크게. 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 네 문장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잡고 우리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눈빛 보니까 목사님 너무 길어요. 이게 너무 길면 여러분은 아메바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손 딱 잡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 형제와 자매의 심장 또 인생 위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가온교회 예배당이 다 떠나가도록 힘차게 서로 눈 딱 쳐다보고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준비됐죠? 자, 준비 딱 눈 쳐다보고 믿음으로 시작.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가온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온 여러분 삶과 인생 향해서 좋은 점수 주세요. 죽으나 사나 인생이 아무리 공고하고 어렵든지 주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지금까지 믿고 사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제발 좋은 점수 주시라고요. 충분히 잘 산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부터 대구로 돌아가셔서 밤이 찾아올 때마다 깊이 잠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몇 명 나왔는지 저한테 카운트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의 순환 반복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과 삶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지점에 세우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잡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흥회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서로를 향해서 우리 좀 애틋한 마음들을 고백하면서 부흥회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전국 교회 가서 부흥회 이렇게 할 때마다 교회 표를 봐요. 이 표. 이 교회는 뭐 표가 없네요. 뭐 어디 가면 뭐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 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 뭐 하면서 뭐 새로운 시대, 뭐 새로운 도약, 뭐 이런 대부분 다 스테레오 타입의 그 교회 냄새 나는 그 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식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만만이한테, 야 만만아, 우리 이래가 표 이래가 안 된다. 우리 표 좀 실질적인 거 만들어서 우리 교회 주보에 새겨 넣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사역자들 표 신선한 거
교회 냄새 너무 안 나면서도 교회 냄새 나는 거.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 새끼들 알아들어라.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준비해가 만나자 해서 한 주 지나고 다 만났어요. 다 앉아가. 야 만만히 너부터 이야기해봐. 목사님 나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좀 약하잖아요. 기도에 진심인 교회 목사님 어떻습니까? 야 이씨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자 했지. 야 나와. 김영건 너 뭐야? 목사님 소그룹이 중요하더라고요. 소그룹에 마음을 담는 교회. 야 나 그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박병원 너 해봐 하니까 목사님 뭐 표가 다 똑같죠.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그냥 학시 나와. 딴 애들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여자 사역자도 한 명 있었는데 뭐 섬세한 뭐 성김이 있는 교회. 야야야 때려치워라 해서 그 해 제가 표를 직접 만들었어요. 야 주보에 새겨 넣어라. 내가 에베소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 딱 정했다니까. 목사님 뭔데요 하니까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요게 우리 교회 내년도 표다. 목사님 그런 표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인마 에베소서 묵상해봐라. 이게 사실 엄청 깊다. 이게 바르트 신학보다 더 깊다. 이게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야 진짜 이거는 영감이 찾아온 거다. 주보에 넣으라니까.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우리 이거 주보에 모시를. 야 이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해야지. 야 주보에 넣어. 다음 주부터 무조건 넣어 하는데 만만이가 죽을 때까지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주보에 못 실었어요. 어차피 표도 없는 우리 예수가온교회 다음 주부터 주보에 이거 새겨 넣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한 명이에요. 조지 클루니. 캘리포니아 저택에 자기 친구들 다 불렀대요. 11명.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자기가 무명 배우로 살 때도 늘 자기 곁에서 함께 같이 밥 먹고 자취방에서 같이 뒹굴고 말 그대로 어렵고 청춘의 시간을 다 보낸 친구들인데 캘리포니아 대저택에 이제 성공한 배우가 돼서 막 거하게 진짜 대접하고 파티하고 집에 이제 돌아갈 때 선물 하나씩 줬대. 그래서 뭐 집에 가면서 뜯어보라고 해가 집에 딱 가면서 열어봤는데 1인당 11억 세금 조지 클루니가 다 플렉스. 너희들은 이 돈 받을 자격이 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지나 내가 잘 되는 날 이 지점까지 내 손 한 번도 놓지 않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조지 클루니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가온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옆에 가족들 손잡고 눈 딱 쳐다보고 우리 이렇게 한번 네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 가진 거 돈밖에 없. 여러분 왜 성격이 그렇게 급하세요? 제가 하자고 할 때 하시라고요. 자 손 딱 한번 잡으세요. 자 한번 자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등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이제 갑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빚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밤이 되면 깊이 잠드시고 아침이 되면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 살아내십시오. 살아내다가 옆을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힘들어 예수가온교회 안에 나가 떨어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보일 겁니다. 가서 그들의 귀에 속삭여 주십시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일어나. 임마 엄살 그만 떨고 일어나.
내가 이 돈 갖고 너하고 같이 살 거야. 이 진심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교회 되셔서 세상이 흉내낼 수도 따라올 수도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십시오. 그리하여 이 인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펼쳐 모이는 예수 믿고 사는 그 삶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 가운교회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